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강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청빙위원회와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예상치 못한 황당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겪었던 황당 사건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2005년에 군목으로 연천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많이 달리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타이어 교체가 많았어요. 그날도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 타이어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타이어 2개를 교체해서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악셀을 밟으면서 4차선 도로였거든요. 4차선 도로로 진입을 합니다. 한 5초에서 10초 갔을 때 갑자기 차가 옆으로 확 기울어집니다. 오른쪽을 봤더니 막 굉음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스파크가 튀고, 또 앞을 봤더니 타이어 하나가 막 혼자 굴러가고 있어요. 누구의 타이어였을까요? 네, 제 타이어였습니다. 타이어가 빠진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그 타이어 매장 직원이 이 볼트 조이는 것을 깜빡한 거예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자, 어쨌든 내려서 확인해 보니까 타이어가 없고, 이제 걱정이 됩니다. 주여, 타이어가 사고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주변을 봤더니 저 건너편에 나무 밑에 제 타이어가 딱 누워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살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렇게 운전하다가 타이어가 빠지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다니,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측 불가능한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아사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은 정말 상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엄청난 군대가 지금 남유다 쪽으로, 아사 왕이 있는 예루살렘 성 쪽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 수가 셀 수가 없어요. 100만 대군입니다. 에티오피아 군인들 100만 대군이 남유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전차 부대처럼 이 병거가 300대가 지금 동원해서 오는데, 지금 아사의 나라는 군사력 다 합쳐봤자 58만 명입니다. 거의 2배가 차이 나고요. 무기로 따지면 10배 이상 에티오피아 쪽이 좋은 상황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도대체 믿음이 있는 이 아사 왕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아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때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해 어디로 우리를 초청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석관중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사왕은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저 죽습니다. 우리나라 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게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아멘.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아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 하나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싸우십니다. 100만 대군이 왔지만 하나님의 손에 그들은 다 엎드러지게 되고 모두 송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사는 승리했어요. 이 100만 대군이 남긴 전리품이 누구의 것일까요? 아사의 것입니다. 이 전쟁터에 갔다가 전리품, 정말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아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아사를 환영합니다. 아사의 이름을 외치고 축하를 합니다. 나팔을 불니다.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아사가 오는 길목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누굴까? 저분은 누구길래 저렇게 아사 왕이 오시는 길목에 서 있을까?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급파하신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아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마도 축하 메시지 전달하러 오셨나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 선지자가 아사 왕을 보자마자 이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의 베냐민의 무리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조금 심각한 이야기를 선지자가 아사에게 또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길어 보이지만 짧게 줄이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아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또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아사가 변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아사가 변할까 봐,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기도 안 할까 봐 하나님은 다시 아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면 안 된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변하면 안 된다.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신 뒤로 기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끊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간사함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바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하여? 완강하게 하여, 살만하면, 숨만 쉴 수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하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입을 싹 닫아버리던 사람이 바로 왕이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바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바로의 모습과 싸워야 합니다.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신실한 일꾼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첫째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둘째 딸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아토피 피부 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이제 아토피가 주로 일어났는데요. 거의 중증이었습니다. 얼굴이 항상 빨갰고 거북이 등짝처럼 피부가 계속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진물이 계속 나와요. 이 아이가 가려워서 잠을 못 잡니다. 밤새도록 울고 긁고, 저와 제 아내는 긁지 못하게 막고, 그렇게 하다 또 서로 울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좋다는 병원, 한의원 다 찾아다녔습니다. 민간요법도 다 해봤습니다. 안 낫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년쯤 되었을 때에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시는데 정말 제 아들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거북이 등짝 피부 같았던 그 모습이 우유빛깔 피부로, 지금까지 문제없이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유빛깔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건강하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셨음에도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나을 때 되니까 나았겠지라고 생각하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음에도 당연한 것처럼 반응하는 저의 간사함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간사함, 우리는 늘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변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신방을 다니다 보면 안타까운 가정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이 코로나 때부터 신앙이 변질이 돼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제 딸이 청년이 되니까 교회를 안 나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타들어 가십니다. 저는 그때 그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보다 1000배, 10,000배 아프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너무 아프시기 때문에 그 영혼들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세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석관중앙교회가 11월 5일 전체 출석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들 모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이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에도 종으로 있을 때에도 이 총리가 되어서도 늘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어떻게 그는 간사함이 없이, 아니 총리가 되어서도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런 수식어를 붙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간사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 신실한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 아사에게 도전하십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사에게 강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독한 마음을 가지고 변화시켜라, 개혁을 이루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사는 이 말씀을 듣고 뭔가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구나, 우리 민족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생각해요. 15년 전에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이 나라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나라의 모습을 보니까 우상이 가득합니다.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이 너무 가득해요. 그래서 큰맘 먹고 이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하나님 잘 믿는 백성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백성들도 언제부턴가 우상을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집에다 우상을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변해가고 있었던 것을 아사는 이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했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끝부분에 보시면 너희 행위에는 무엇이 있음이라? 상급이 있음이라. 하나님이 아사를 부르신 최종 목적은 아사에게 무엇을, 상급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네가 정말 변하지 않고 나를 위해 열심을 품고 이 나라를 변화시킬 때에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 것이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시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져간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아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단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결단을 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마칠 때에는 하나님, 내가 정말 결단합니다. 독한 마음 먹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를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사는 그 마음으로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우상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상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증한 물건. 8절 중간에 보면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가증하다는 표현은 아주 혐오스럽다, 그런 표현이에요. 혐오스럽고 피해야 되는 물건. 겉으로 볼 때 우상의 생김새는 인자해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릴 때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가증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짓는 크고 작은 죄들이 가증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것, 그것은 가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사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로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건했습니다. 그동안 제사가 오랫동안 드려지긴 했지만 무미건조한 제사였어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제사였어요. 이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정말 15년 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눈물로 드렸던 그 제사,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그 은혜, 그 기쁨, 그 감격이 있는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에 말씀이 너무 사모가 되고 빨리 교회에 오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은혜, 예배의 기쁨이 날마다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사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석간조항교회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번 11월 5일 전체 출석주일에 현장에 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아사가 변화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아사가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다 기쁨으로 아사 보고 나오는 겁니다. 아사가 변화가 되니까 나도 아사처럼 하나님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9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더 기도생활 바로 하고 싶어졌습니다. 장로님을 보니까 제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 주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많이 소개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잠시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늘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두려움에 빠집니다.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죽겠다. 내가 살 길은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 가요. 근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갑니다.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600명이었고요.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한 1500명 정도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블레셋 왕이 다윗을 환대해 줍니다.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이 1500명을 위해서 시글락이라는 좋은 처소를 마련해 줍니다. 임대료 하나 받지 않고 그 좋은 땅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때부터 블레셋 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뭔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블레셋 왕의 눈치만 보고 블레셋 왕 비위만 맞추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글락 지역에 있는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이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말렉 군인들이 이 시글락에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을 다 잡아갑니다. 이 시글락 성을 불태워놓고 도망갔어요. 남자들만 남아서 울고 있습니다. 다윗은 늦게 이 사실을 발견하고 돌아와서 집에 와봤더니 아내가 없습니다. 남자들은 울고 있고 여기저기 불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남자들이 돌을 하나씩 들고 옵니다. 다윗을 향해 삿대질을 합니다. 네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처자식들 어떻게 할 거냐? 너 때문에 우리는 끝났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완전 무너진 상태에서 모든 삶이 무너진 것을 다윗은 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 죽어가던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세임 주시고 용기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남자들이 다윗의 눈빛을 보고 돌을 내려놓습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아말렉 쫓아가서 처자식 구해 옵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모두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명의 사람들이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열심히 쫓아갔고 아말렉 진영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쟁에 임했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들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다윗이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니까,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니까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모두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될 때에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살게 되고 교회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아사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사는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지내고, 아멘.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 예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쁨이 충만했던 예배 생각해 보았어요.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가정은 많이 분위기가 어두웠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뇌를 다치셨고 3년째 집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살려보시려고 하시다가 사기를 크게 당하셔서 제가 학교에 갔다 오면 빚쟁이 아줌마 아저씨들이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보고 늘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랬던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저에게 큰 소망이 되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예수님이 우리 가정 사랑하시니 다시 회복될 수 있겠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종호야,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격했어요. 저 같은 게 뭐라고 주님 사용하십니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이 바뀌었어요.
저희 가정은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제 안의 기쁨이 계속해서 샘솟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찬양이 기다려지고 기도가 기다려지고 교회 가서 섬기는 일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빨리 교회 가고 싶어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석관조항교회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 예배의 기쁨, 예배의 은혜가 날마다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아멘. 백성들이 다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감격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변하지 맙시다. 끝까지 주님만 사랑합시다라고 언약식을 하는데,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은 죽입시다라는 조금은 과격한 표현까지 씁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는 일은 결국 멸망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멸망함을 알기 때문에 백성들은 주님 앞에서 언약하기를 우리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주님만 찾읍시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이 남유다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전쟁이 없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요즘 TV를 틀게 되면 온통 무슨 얘기죠? 전쟁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만큼 전쟁 위험 국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사가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찾을 때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안타깝게도 16장으로 넘어가면서 아사가 변하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비교적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사랑했던 왕이었지만 그의 말년에 그는 변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석간조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분도 변함없이 신실한 일꾼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72년에 북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북한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이제 다 없어졌다라고 공포를 합니다. 아니었어요. 여전히 지하교회 성도들이 카타콤과 같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중에 차도를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태용 목사님과 36분의 성도님들, 이 지하교회 교인들이 발각이 되신 겁니다. 모두 재판에 회부가 되셨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두 함흥시 만세교라는 곳 그 다리 밑에서 교수형 명령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분들이 묶여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37분의 사람들이 다 같이 눈을 감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내 진정 소원이, 다 같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십니다. 변하지 말아라. 끝까지 나를 찾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영적으로 깨어서 나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 부르심 앞에 아멘,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간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신실하게 살 수 없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이 변질이 되고 주님과 멀어진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번 11월 5일 전체 출석 주일에 모두 주님 앞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